복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이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예수님 믿는 것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5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첫 번째는 죽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연합. 50일 기도회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외쳐야 되는 선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셔도 사실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만 그냥 종으로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불러주시고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마 율법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뭘 했느냐 또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고 혹은 벌을 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열이 가려질 것이고 누군가는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눈치를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마음껏 음식을 허락받지 않고 꺼내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용돈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자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돈을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 밥을 얻어먹는 것이나 잠자리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혜택과 축복을 그냥 공짜로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의 의미겠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한다면 부모님한테 엄청 홍군형을 받을 겁니다.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대화는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엄마 돈 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나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 둘 중에 하나로 빠지지 않으려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마음껏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그 관계에 우리가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자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사랑을 받는 것, 또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 아빠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50일 기도회가 마쳐지는 가운데 가장 간절히 기도해온 기도 제목 자체가 예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곳에서 연락이 없고 그리고 당분간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사실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랑 같이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좀 컸습니다. 아니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면서 50일 기도회 하는 거 이거 아무 교회나 하는 것 아닌데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또 금식까지 하는데 왜 좋은 장소를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가 큰 교회 되고 싶어서 우리만 잘 되고 싶어서 예배 장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앞에 구하는 건데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문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구나 라고 출애굽을 해버렸는데 가나안 땅에는 안 들어가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끝없는 방황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 데리고 오려고 출애굽시켰냐고 그렇게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쳐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우리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당장 예배 처소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만나로 먹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너희 발이 부르뜨지 않았고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교회 장소를 왜 당장 허락하지 않으신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 성도들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시면서 그들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지금 분명히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주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오늘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불이익이 있었고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빨리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37절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져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충만함,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